먼저 당시 역사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 때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제국을 안정시키고 애굽까지 제도를 정비함으로 징세 제도와 수도를 건설하고 나일강과 홍해의 운하를 건설하고 고속도로와 통화를 표준화하며 활발한 경제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물자 공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애굽에서 그리스까지 무역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관심은 이제 제국의 서쪽인 그리스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BC 538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귀환한 1차 귀환자 약 49,800명은 약속의 땅으로 귀환 후에 성전을 복구합니다. BC 536년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아와 제사장들은 함께 성전 지대를 놓았지만 유대 대적자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 사이 제국에 흩어져 살던 귀환자 백성들은 그리웠던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먹고 살기 급급해하고 공동체 의식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고 각자 자기 집 짓기에만 바쁘고 성전 건축에는 무관심인 상태였습니다.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해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독려하고 선지자 스가랴에게는 회개와 영적 개혁을 촉구하므로 다윗 혈통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BC 520년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가 태클을 걸어옵니다. 다리우스 왕에게 보고하여 공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뜨네의 세금으로 공사 경비를 조달하게끔 하며 다리우스 왕의 전폭적인 지지로 BC 516년 성전이 완공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다뜨네가 다리우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조사 후 스룹바벨이 사라집니다. 역사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첫 번째, 다리우스 1세 왕은 그리스와 전쟁을 위해서 내부 분쟁을 원치 않으므로 책임자를 처벌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제 다리우스가 왔을 때 분쟁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총독 다뜨네가 스룹바벨을 제거함으로 분란을 끝맺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의 딜레마도 있었겠죠. 첫 번째로는 성전은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만민이 자기 의견대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민족 참여를 거부했겠고 성전 건축과 사용은 오직 여호와 말씀에 따라야 하니까요. 두 번째, 성전은 지어지는 것보다 이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신전처럼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됨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됨은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조직 체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의 이익 챙기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됨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너가 품을 때 서로 희생과 헌신이 피어날 때입니다. 스룹바벨은 귀한 자들의 하나됨을 물리적 성전 건축보다 우선시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죽음이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분쟁을 더 확대시키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담당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웃들과 분쟁이 확대되면 성전 공사가 정치화되고 공동체 사람들도 그것을 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이 되는 모임을 위해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혼자 담당하고 나면 다리우스 왕이 그의 동기를 알게 되고 공동체 사람들도 비로소 보게 됩니다. 불합리하다고 분쟁화시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었겠죠. 자,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당시에는 분명히 역사적 대상이 있었고 그 사람은 스룹바벨임이 확실합니다. 스룹바벨과 귀환한 공동체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사도 공동체를 미리 알려주는 예표가 된 것입니다. 학개 2장 23절에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너를 택했다고 했고 스가랴 3장 8절에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라 하십니다. 70년 야훼 종교를 지키고 순종으로 귀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깨치길 원하실까요?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역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52장 14절, 53장 5절, 7절, 8절, 9절에 보면은 멸시와 고문, 사용됨이 나옵니다. 그리고 52장 13절, 15절, 53장 10절 말씀에 놀라운 일을 이루고 성취를 이룹니다. 그리고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긴장감이 해결됨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단락 나누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리고 5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선포를 합니다. 내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이. 그리고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53장 10절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한 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7번 나오죠. 그리고 53장 10절 말씀에는 선지자들의 결론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기쁜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구절의 중심 구절인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선지자의 선언으로 그는이 7절, 8절, 9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절별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부르신 종은 반드시 형통한다에 엄청난 단어들이 나옵니다. 형통, 높이, 들려, 받들어, 지극히 존귀. 이 한 문장으로 부르신 종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아주 처참하게 처형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의 처형됨에 나라들이 놀라고 왕들이 입을 닫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닫는다 합니다. 5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을 전합니다. 2장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것은 결코 세상의 화려한 권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오히려 세상 세계에서는 멸시를 받고 질고를 받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종말적 승리를 아는 자는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상황을 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마땅히 그가 받을 하나님의 그 징벌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종말적 승리였겠죠.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희생은 하나됨이 아니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이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슴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참 제사의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스라 5장 4절에 보면은 다뜨네의 명단 요구가 나오죠. 침묵으로 그 자신이 감당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가슴으로 받아 몸으로 성육시킴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곤욕과 심판, 오퍼레이션 앤 저지먼트, 공적 심판 용어입니다. 그 세대 중에 귀한 자들 중이죠. 그는 성전 재건과 백성을 하나로 묶는 귀환에서 끝난 게 아니고 깨어짐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 그의 증거와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귀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9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죽음의 끝이 아니었기에 죽음 후에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않고 입에 거짓이 없었다. 장사는 악인처럼 되었으나 그의 죽음은 기이한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의 상함과 질고, 속건 제물됨은 영원한 씨가 됩니다. 여호와의 기쁜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 나의 의로운 종입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에 만족하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의 몫과 승리의 탈취물을 취하고 그가 자기의 죽음으로 범죄자로 낙인찍혀 죄인이 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 야훼 종교와 순종으로 귀환한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70년 포로 생활의 마감에 대한 예언 성취이고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것은 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보다 10배 큰 성전을 세워 더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 말씀. 하나됨은 단 한 길입니다. 너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참 성전을 귀한 공동체에 세웠고 그것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나눔 가이드 보시겠습니다. 하나됨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 나는 1820 데일리 브레드 각자 순에서 어떤 작은 발걸음을 뛸 것인지 묵상하시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은 뿌려졌고 각자가 받은 말씀이 가슴 깊이 뿌리를 내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